이 살인죄를 지은 어떤 사람이 수년 동안 전혀 의심을 받지 않고 잘 지내다가 이 공소시효가 끝나는 하루 전에 기분이 하도 좋아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면서 자기 범행 사실을 말했다가 검찰에 이렇게 붙잡혀 간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도 이제 덮어지고 잊혀져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죄를 지적하고 다윗이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범죄를 하였는가 하면 봄이 되어 요압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러 나갔는데 다윗은 저녁 때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사람을 보내 데려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녀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와서 집에 가서 잠을 자게 함으로 이 밧세바의 임신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두 번에 걸쳐서 자기 집에 가지 않고 왕궁 그 입구에 있는 신하의 집에서 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적진 앞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죽도록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아는 결국 죽게 되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 제약은 다윗과 몇몇 신하만 알 뿐 백성들은 모릅니다. 다윗이 원한 대로 완벽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걸리는 게 11장 마지막 절 끝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하는 겁니다. 11장은 이제 그렇게 끝나고 12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11장과 12장 사이에 그 시간 간격은 밧세바가 임신하고 아기가 이제 태어날 때까지 그 1년이 채 안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약 1년 동안에 다윗의 범죄가 소문이 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끝난 거 싶습니다. 그런데 11장과 12장의 분위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11장에서는 다윗이 왕으로 밧세바를 오라가라, 또 그의 남편을 오라가라, 또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다윗이 자기가 원한 대로 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다윗에게 이렇게 보내면서 모든 것을 지시를 하세요. 다윗의 범죄가 드러나고 다윗의 집안에 앞으로 어떤 불행이 닥칠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1장에서 다윗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때는 잘 나가고 이렇게 행복한 것 같았는데 12장에서 다윗의 죄가 드러나면서 불행하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행할 때보다 12장에서 다윗의 죄가 드러나서 회개할 때가 훨씬 더 복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을 되찾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병이 있는데도 모르고 잘 지내는 것보다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병을 알고 이제 치료되는 것이 복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이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게 훨씬 더 이제 복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교통위반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내가 또 교통위반을 했구나, 다음부터 안 해야지 이렇게 바로 인정하기보다는 잘못 찍힌 거 아니야? 왜 이런 게 자꾸 날라오지? 이러면서 재수 없이 걸렸다 이렇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그런 식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드러나서 알려지면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고 드러나지 않으면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여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다윗의 범죄는 완벽했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찜찜한 게 12장 마지막 절 끝에 나오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게 이제 좀 찜찜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다 된 것으로 여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것이 결정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그 12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 11장에서는
이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오라고 하고 또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오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윗이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다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이제 보내십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아기가 태어날 때니까 한 1년, 거의 1년쯤 이제 된 때인데 1년이 다 되기까지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다윗을 가만히 뒀습니다. 믿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죄를 지어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6개월이나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기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기간이죠. 다윗은 범죄를 저지른 후 이제 회개하지 않는 그 1년 동안 영적 무감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형벌과 재난을 보내시지 않고 이 말씀을 들 수 있는 선지자를 보낸 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는 게 복이에요. 마치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서 어떤 병인지 알게 되면 이미 병이 상당히 진전된 경우가 많은데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병을 알게 되면 초기인 경우가 많아서 치료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죄가 드러나고 지적을 받는 것은 이 벌 받는 것이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되고 회복되고 복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의 죄가 드러나게 하신 게 이 복의 복. 이렇게 이 드러나고 막 복잡해지고 막 어디서 이게 막 불행으로 여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한 가지 비유를 이제 말합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와서 바로 그의 범죄를 막 지적하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자기 죄를 지적받을 때 본능적으로 이렇게 방어적이 되고 변명하기가 쉬워요. 누구든지 막 하면 본능적으로 반응을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방어적이 되고 막 부인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나단은 다윗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백성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을 이제 꺼냅니다. 1절 중간부터 4절까지인데 제가 1절 중간을 읽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을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은 부자였습니다. 부자면 또 권력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이 가난하고 가축이라고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가정에서 이 암양 새끼는 가축이 아니라 이 가족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주인은 암양 새끼를 자기 자녀같이 밥상에서 같이 먹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 잔도 같이 이렇게 마시고 잘 때 안고 자는 겁니다. 요즘 집에 기르는 이제 반려견도 가축이 아니라 패밀리죠. 요즘에 길에서 주인과 함께 산책하는 반려견을 보고 못생겼네, 사납게 생겼네 이러면 견주가 이 개를 모욕했다고 하면서 고소할지 모릅니다. 패밀리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와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암양 새끼 그걸 빼앗아서 그걸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을 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 당시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최고의 재판장입니다. 다윗이 이 부자에게 행한 일을 들었을 때 얼굴이 붉어져 의분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다윗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 회중석에 앉아있지 않고 나단도 강대상에 서서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기를 향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향한 사람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한 겁니다. 다윗은 어떤 악하고 파렴치한 사람에 대해서 흥분하면서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말씀의 비수에 그 양심이 깊이 이제 찔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이나 악한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가족들보다도 1차적으로 내 자신을 향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나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목사가 그러기가 가장 쉬운 것 같아요. 목사는 이제 교인들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본인에게는 자신에게는 적용을 안 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직자, 또 신앙 경력 10년 이상 된 분들, 또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 우리 청년들도 그런 청년인데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떠난 지 물론 한두 번 빠질 때는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안 빠지고 매일 교회를 이제 나오거나 또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았거나 모범생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친구가 생각나요. 남편이 생각나고 아내가 생각나고 또 자식이 생각나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먼저 간 사람이 생각이 나고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이 말씀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그 악한 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말한 후에 이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다윗에게 베푸셨는지, 그런 가운데서 다윗의 죄가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시는가 말씀합니다. 먼저 이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제 하는 거예요. 7절 중간부터 8절까지인데 7절 중간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을 주고 사울의 아내들, 첩들도 다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아내가 많은데 만약 그 아내들이 부족했으면 아름다운 처녀도 더 주었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 너에게 부족한 거 있으면 더 넘치도록 더 줬을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풍족한 가운데 죄를 지은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부족하고 없을 때가 아니라 풍족할 때 짓습니다. 최초의 범죄가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때 범죄한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죠. 풍족하고 잘되고 인기가 있을 때 자기를 신처럼 여겨요. 그리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솔로몬도 풍족하고 유명할 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풍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때 다윗에게도 이런 넘치는 은혜를 주셨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잘 지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풍족할 때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비슷하게 되려고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유명하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걸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을 때
더 겸손하게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 이러면서 믿음으로 이제 살려고 발버둥을 이제 쳐듭니다. 이 나단이 말하는 두 번째는 다윗의 죄의 심각성입니다. 9절부터 10절 중간까지를 보면 9절은 제가 읽고 10절 중간까지는 여러분 읽고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예, 여기까지만.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걸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에 대해서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이제 행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제 간음하지 말라, 이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이제 어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하나님을 업신 여긴 겁니다. 사람도 이렇게 사람의 말, 윗사람의 말을 이렇게 어기는 건 그 윗사람을 업신 여긴 게 이제 되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그 아침에 아들에게 잠바를 이제 챙겨서 입혀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입고 싶은 잠바로 갈아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의 얼굴이 이제 굳어지는 걸 이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나단이 다윗의 죄를 말하면서 사람보다도 하나님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제 먼저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은 사람에게 어떤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라 잘못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제가 왜 심각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인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인정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본질이 하나님 없인 여기는 하나님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비참하고 공고한 겁니다. 그 11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없이 자기 정욕대로 막 했어요. 이래저래 사람 가라고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간음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껏 했는데 그 결과는 파괴적이에요. 불행하고 그 고통이었습니다. 행복합니까? 남의 아내 빼앗고 그 남편 죽이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 결과가 행복합니까? 비참하죠. 불행하죠. 파괴적입니다. 세상에 고통과 불행과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이유가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거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고통과 불행이 많고 가정에 아픔이 많고 세상이 너무나도 불행하게 이제 되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 동안 비참하고 공고했던 이유가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돈, 어떤 재산 그거 가지고 살려고 했다가 하나님 살려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삶이 결국은 비참하고 공고한 거죠. 제가 달콤하고 좋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말하는 건 사단밖에 없습니다. 사단만이 제가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고 눈이 밝아지고 죄를 이렇게 달콤하게 행복하게 좋은 거라고 막 그렇게 말하는 존재는 사단밖에 없습니다. 죄는 이제 포장만 좋게 보이지 곧 지루하고 또 공고하고 파괴적이고 후회하게 만듭니다. 나단이 말하는 세 번째는 이 다윗의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법정에서 죄수가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형량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형량이 싹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수가 깊이 반성한다고 무죄로 석방을 하게 되면 그 죄수가 다시 그 당시는 좀 반성을 했는데 다시 범죄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범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뭐 이렇게 범죄해도 그냥 이렇게 석방이 되네, 그냥 형벌도 안 받네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범죄하도록 이렇게 충동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죠. 10절 끝부분부터 그 12절을 보면 10절 끝부분은 제가 읽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시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집안의 아들들 압살롬, 암논, 아도니아가 서로에서 서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간음한 것에 대해서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의 왕궁을 이제 이렇게 왕궁에서 도피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압살롬이 다윗의 아내들을 대낮에 이렇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물론 천막은 지지만 이렇게 다 동침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간음을 했지만 하나님은 대낮에 다윗의 아내들이 그의 아들에게 간음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 결과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죄는 한순간에 짓는 것인데 그 결과로 자기 가족과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아픔과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고 징계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다시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안 드러나면 계속 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요. 근데 죄가 드러나는 건 너무 고통이에요. 너무 큰 아픔을 겪지만 죄가 드러남으로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은혜라는, 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범죄 나올 때 굉장히 창피하죠. 완전히.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오히려 제가 끝까지 숨겨졌다가 마지막에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여기서 창피하고 막 부끄럽고 그래서 막 반성하고 그 사람이 혹시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그래서 새 삶을 살고 그게 100배 1000배 낫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 죄가 숨겨져서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것보다는 드러나는 게 창피를 당하는 게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게 훨씬 더 귀한 거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는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3절 14절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히브리어 단어는 딱 두 단어입니다. 너무 짧게 이제 딱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다윗의 회개가 너무 짧고 이제 부족하지 않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회개에는 죄에 대한 은폐나 또 변명이나 핑계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이제 비교가 되는데 이 사울이 아말렉 사람과 싸울 때 하나님은 그 아말렉 사람들과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병들고 시들시들한 가축만 죽이고 살찌고 아주 튼튼한 양들은 그대로 살려둔 거예요. 사무엘이 왜 그 가축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죽였냐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거 이렇게 남겼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변명을 했어요. 변명하면서 그걸 피해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자다 이렇게 말하자 바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바로 인정을 하고 죄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범죄했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에게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처가 집요하게 유혹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러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보면 뭐그 보디발의 보디발 처 보디발 그 남편에게 이렇게 그때 이제 요셉은 종이었으니까 그 주인께 이렇게 그를 배반할 수 없다 이런 하게 더 이제 맞는 것 같은데 보디발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러면서 다 거절을 이제 했습니다. 죄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거나 혼자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고 걸리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양심일 수 있는데 그 믿는 사람은 이게 남에게 죄를 짓거나 내가 스스로 뭔가 이제 혼자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딱 걸리는 거죠. 걸리는 게 하나님. 생각나는 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를 해야 그 다음부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걸려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수 없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단하면 죄를 안 짓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딱 생각이 나고 갈등을 해요. 하나님을 무시할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무시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그러면 이제 죄를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양심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질 때 제일 먼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사람에게 물론 그것도 잘못이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죄가 큰 거고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이제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이니까 그 삶이 공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은혜가 없는, 함께함이 없는 이제 그런 삶을 스스로 이제 살게 되니까 그 삶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시작은 행복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통과 불행과 아픔이 가득한 겁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 바세바가 임신해서 애가 태어나기 1년 전까지는 잠잠해서 아무 일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칼이 다윗의 집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그 13장 14장 그 이후 이제 사무엘하 쭉 보면 얼마나 많은 가족들 가운데 간음이 일어나고 자식들 가운데 간음이 또 살인이 일어나고 아들이 또 반역해서 도망가고 막 그러니까 이 죄가 이 죄의 어떤 결과가 이게 절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단만 죄가 행복하다고요. 그리고 죄가 달콤하다고 사단만 이제 그렇게 이제 합니다. 다윗은 율법 중에서 2가지 계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말한 대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하니까 나단이 여호와께서 용서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4절 중간에 보면 바세바가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실제로 죽어요. 바세바가 낳은 아기가 이제 죽게 되는데 마치 다윗 대신에 죽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해도 비참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향하지 않고 나를 향합니다. 나에게 향합니다. 복음의 비수를 깊이 찌르는 것이 내가 살고 회복이 되고 능력 있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길입니다. 다시 멀어졌던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누리는 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다시 하나님 관계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